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백윤학 씨라고 있습니다. 이 지휘자는요, 춤추는 지휘자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그가 그 곡에 맞게끔 때로는 발레의 동작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엉덩이와 몸 동작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그 지휘를 온몸으로 하는 지휘자, 그가 바로 백윤학이라고 하는 지휘자이죠. 그는 서울대 공대 출신이었는데요. 동아리 활동으로 하던 그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으로 하던 그 음악 동아리에서 그 동아리를 넘어서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지휘자를 삼는 일까지, 그의 인생길이 그렇게 크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지휘자의 길에 들어설 결정을 하게 됐느냐? 그가 어느 날 지휘를 하는데 그 지휘에 푹 빠져서 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기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지휘를 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었더니 그 단원들이, 그 연주자들도 같이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그때 함께 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드러누울 일이죠. 잘 가고 있던 우리 아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는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줬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들어 누우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이제 지금 멋지게 지휘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휘자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한다는 느낌,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자냈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사도행전의 본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요, 사실 사도행전에서만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두터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본문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생각들이 변화가 되는 기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그 선교 여정을 펼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는다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그런 좁은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야기가 모든 민족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그 기로에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나비 효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의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오늘 먼저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둘이 어떻게 만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0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로마 세계에서도 5번째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로 많은 로마인들이 살았고, 또 로마 총독도 거주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 지역을 지키고 담당하고 있었던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그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군 지휘관인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자기의 몸을 움츠리는 그런 모습의 단어입니다. 군 지휘관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몸을 움츠려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움츠리는 그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상대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집을 줄이는 겁니다.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첫 번째 설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여기는 포브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뭐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경건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일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로마 군인으로서 백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안 어울리는 상반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군대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우리나라 군인과는 조금 다르고, 정말 실전을 하고 있는 군인들, 그렇죠? 눈앞에 적이 나타나면 바로 사살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 군인들의 좀 더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런 사람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마 이 본문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로마 군인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가 들 정도의 그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의 직업을 딱 떼고 읽으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여겨질 정도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가 3절부터 6절에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오후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제9시입니다. 이때에 그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본 것이죠. 우리는 환상을 봤다 할 때 어떻게 환상을 보나 환상에 집중하지만, 환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떻게 그의 삶이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죠.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요빠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십시오. 그렇게 환상 중에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순종하게 됩니다. 전사의 말대로 그의 집에서 믿을 만한 사람 2명을 뽑고, 그리고 자기의 병사 중에 경건한 신앙심이 있는 한 사람을 같이 해서 3명을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내는 고넬료의 순종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에는 또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라고 할 적에는 오늘날로 치면 점심이죠. 12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가 안 그래도 배가 고팠다라고 10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던 중에 그는 통상적인 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어떤 환상을 보냐? 하늘에서 그 각종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보자기에 싼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돼지고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니 닭고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담긴 그릇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거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구별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인데 제가 그동안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한번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일들이 3번에 거듭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릇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한 장면이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침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죠. 먼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넬료의 시간, 베드로의 시간은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문을 읽어가면서 차이점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다르죠. 베드로는 유대인, 유대적 세계관 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서로 다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물고 있던 장소도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죠. 하나는 둘 다 해안가에 있지만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고,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 머물고 있는 지역이 지금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제9시에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기도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독립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글의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나 제6시는 뭐 중보기도 순서를 짜서 그 시간 내가 맡아 기도할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랴라는 선교 지부를 맡을게, 넌 요빠라고 하는 지역을 맡아서 열심히 선교하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의한 것 없이, 서로 계획한 것 없이 독립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접점이 생기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먼저 2절에 보시면 그 고넬료를 얘기할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에도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제6시에 방해받지 않고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밝히 본다. 그리고 천사의 소리를 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10절에 보시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가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을 보고 천사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지금 서로 만나게 되는 접점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글의 공통점을 살펴갈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어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주체가 되셔서 이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음악적인 용어로 굳이 바꿔서 풀어보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악보에 올라서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보들을 바라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순종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풀게 되면 그것은 그 기록된 악보, 연주해야 될 악보,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의임을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 그게 어쩌면 순종이라고 우리가 새겨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마에스트로다, 그리고 우리는 비르투오소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둘 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사용하는 존칭, 아주 좋은 호칭들입니다. 둘 다 이탈리아어인데요, 첫 번째로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마스터 혹은 독일어는 마이스터라고 해서 장인을 가리키고 대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지휘자에게 많이 붙여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비르투오소라고 하는 이 단어도 비르투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덕이 있다 혹은 덕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로는 똑같습니다. 장인 혹은 달인 혹은 대가로 두 단어가 다른 단어이지만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풀어 쓰는 단어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마에스트로는 보통 지휘자에게 많이 붙이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그리고 비르투오소는 연주자들, 그 스페셜리스트들한테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비르투오소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단어를 붙이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 마에스트로와 같이 지휘하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휘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연주대로 악보대로 그 음색을, 심지어 그 지휘자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선까지도 따라내 표현하려고 하는 그 대가들, 자기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진 그런 연주자들이 어쩌면
신앙인이고 우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마에스트로이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잘 봐야겠죠. 지휘자의 손가락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대로 잘 표현해내는 연주자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협연은 완성되고 아주 멋진 공연이 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종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이 단어 마에스트로나 비르투오소는 신동들에게는 붙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축적된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인정받을 때 거장이다라고 하면서 불리는 그런 극존칭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테크니컬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교나 어떤 재능이 뛰어나고 그 연주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 그의 표현들, 그를 설명하는 대목들,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던 그의 생활은 이미 신앙으로 축적된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동안 멋지게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그 살아온 하나님의 부름받은 연주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14절에 보시면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제가 한 번도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레위기의 본문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를 먹어야 될지, 뭐는 먹지 말아야 될지 음식율법, 음식법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켜가는 것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게 되면 이 정제되지 않은,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오염되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이 속되지 않은 것,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음식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다 그 신앙에 축적된 시간 속에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무르익었다라고 보여진 사람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소리가 그들의 귀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당도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소리입니까?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자,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군인이라고요. 장교라고요.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지휘관이 환상을 봤다고 우리 군대를 파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군인은 이렇게 일하지 않죠. 군인은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그 분별력,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분명한 그런 일들 속에서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 어떤 군사 작전을 펼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환상 중에 본 일로 지금 자기 병사를 파견하고 자기 집 사람들을 파견한다라는 것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환상대로 이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바보 되기 십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입김이 약해지는
자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걸 지금 넘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에, 생업에 타격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꺼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거를 차라리 안전하게 그 어떤 변수 없게 차라리 여기 도전을 안 하는 게 낫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해도 내가 여기에 내 진짜 실제적인 행동을 투입하게 됐을 때, 만약 잘못됐을 때 내가 감당하고 떠안아야 할 그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자기를 순종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아주 중요한 장애 요소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 축적되어 온 그 자기의 그 신앙의 연륜과 어떤 그런 시간의 그 힘으로 지금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력 발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더 큰 문제죠.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지금 넘어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철폐돼야지만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의 지평이 열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귀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속되다고 하는 표현, 깨끗하지 않다라고,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오면서 굳어진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딱 속되다고 안착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기에 자기가 누구라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율법을 뒤집습니까? 한 개인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1000년이 넘어온 관습을 한 개인이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거를 실제로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뒤집으라고 환상 중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도 그동안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지지대 삼아서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실력 발휘를 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늘 그 기도는 나의 뜻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에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자꾸 덜어내는 거예요, 내 뜻을. 그리고 하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비로소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둘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전체의 악보는 지휘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 각 연주자들이 자기의 삶으로 연주해 나아가야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악보를 연주해 가야 되는데, 그때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휘자의 손가락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지휘자가 이 연주를 정말 완성된 연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이 점점 들어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지휘하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순종으로 연주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신앙의 일들을 쭉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화를 들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정말 그 선교사님께 선교비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또 선교사님의 독립적인 이야기는 마침 교회 간판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지금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상황은 안 돼서 기도하고 있던 차에 다음 달에 나를 지원해주는 그런 선교 후원 교회에서 그 금액이 들어오면 이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견적만 내려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서로 독립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왜 꼭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돈이 필요하면 넘치게 좀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면 좋은데 꼭 그 간판 금액만 이렇게 딱 전달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분량을 연주할 때 아름다운 그런 협연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거나 하는 것은 이 신앙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완성된 그런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다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콘서트홀이나 아니면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보면 그 연주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마음의 경이로움과 감동이 들어차잖아요.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휘가 정말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연주자들도 정말 집중력 있게 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아주 완성도 있게 연주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밀려오게 되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만나서 이방인의 사역의 길을 여는 그 큰 일들을 하게끔 하는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 음식법을 넘어서는 그런 기로가 되고 이제 이후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정하게 되고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을 서로 합의한 그 깔아놓은 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멋지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 선교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것과 그리고 연주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악보를 충실하게 연주한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연주를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울려 퍼지게 했구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에스트로가 되시고 우리는 비르투오소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편 들어야 할 생각이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이렇게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일도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놀랍지도 않고 늘 같은 일이 반복이라고 여겨진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정말 감동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연주가 울려 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일을 쉬엄쉬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봉을 잡는 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 4개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에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다. 그 빵으로 혹은 그 떡으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사건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빵이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빵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붙들리게 될 때 우리도 놀라운 의미를 지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악보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악을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놓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제때에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소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연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창조세계에 울려 퍼질 귀한 찬양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뒤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 놓여진 인생은 주님의 그 귀한 연주 위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귀한 협연에 참여하는 멋진 연주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